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참 목마른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여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목마름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한낮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길어서 물을 마시는 그 물은요,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갈증이 생기고 또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물을 길어 나와야 되는 그 물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잠시 갈증은 해결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갈증은 결국은 계속해서 물을 깃는 헛된 수고였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젠 수고할 필요 없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을 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물은 계속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주시는 물은 영원히 만족을 누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자신이 목마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분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육적인 목마름으로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영적인 목마름으로 나왔든 육적인 목마름으로 나왔던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 실패의 문제, 또 인생의 근본적인 허무함, 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자꾸 나는 영적인 목마름을 잃어버릴까? 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점점 식어져 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목마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근원을 해결해 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나쁜 것은 목마름은 있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갈증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에 보시면 기적의 스토리로 쭉 얘기하시다가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가나 혼인잔치거든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께서 예수님 앞에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 단어가 갑자기 많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교만의 뿌리입니다. 분명히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깊은 뿌리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편안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냐면 주님을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직면하게 되면 그때는 주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질병. 도저히 고쳐지지 않아요. 그 때로는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엉클어지는 거. 왜냐하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계속 엉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너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의 실패.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육신적인 목마름이 생기거든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가성 여인은요, 몇 달 동안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다. 몇 주 동안 일어났던 사건은 아닙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급속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가 변한 것은 뭐냐면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녀가 변화된 것은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번째는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이 단시간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다. 여인은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 눈앞에서 보고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영과 진리로 예배의 한 복판에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천상의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보고 예배에 대한 그것을 말씀을 통해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되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물동이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제정신일까요? 네. 우리는 그냥 아무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서 그냥 이렇게 읽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 제정신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제정신인 사람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 나는 너무 제정신인데 그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정말 만났나?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성경의 저자 요한은 물동이란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는요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한 여인의 노력을 상징하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우물가에 왔어야 됐거든요. 그것이 바로 물동이라는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마주치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땡볕에 그 시간에 왔어요. 그런데 그녀가 유일하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물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물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시선 상관없어요. 남편 그것조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동이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고된 삶의 수고를 담고 있었고 나의 생존에 담겨진 것이 뭐냐? 물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동이를 버리게 되면 자신이 살 수가 없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명의 남자들도 자기 마음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길러오는 그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채워주시기 시작하니까 이 물동이가 별것 아닌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자리에서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같이 나눴지만 비움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시 있었던 것은 안전하고 자신의 뿌리를 깊이 두었던 것은 가족이었고 자신의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 후요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지식, 명예, 재산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참된 만남은요 포기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간증은 뭘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는가 그 부분도 있겠지만 정직하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 때문에 내 고집과 내 뜻을 꺾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조차도 내려놓고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포기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얼마나 못 박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간증 아닐까요? 우린 자꾸 더 채워지는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 때문에 더 내려놓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증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에 대한 영성에 대한 깊이는 포기의 깊이입니다. 나의 영성의 수준만큼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를 비춰봐도 자꾸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린 일은요 예수님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물동이를 버려라. 물동이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인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에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이게 바로 자발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도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회개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조차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배의 자발성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내일 예배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예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침에 샤워하면서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단계 더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라는 그 생각 자체가 예배에 대한 자발성 아닐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자발적으로 이것을 내려놨을까? 그것도 일체의 망설임 없이 그것을 내려놨을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갑자기 여인이 나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확 가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러셨을 것 같아요. 물은 주고 가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광야에 사막에 목이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물은 주고 가지. 여러분 예배가 정말 회복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해서 예배가 정말 전부거든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되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변화가 뭐냐면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가치관과 태도가 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가치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예, 정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나를 위한 태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태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저는 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그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원래 이 여인은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내가 당한 모든 일. 내가 당한 모든 일.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부분,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었는 것조차도 내가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당한 일을 묵상해요. 내가 당한 일을 묵상한다고요.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는 게 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뭐가 바뀌냐면 내가 행한 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정말 깊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어느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 깊이 숨겨뒀던 내 죄와 상처를 끄집어 내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을 비치게 되면 어둠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둠을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것을 숨깁니다. 더 어둠으로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수치를 감췄었고 죄의 문제를 받아서 결국은 대인 기피증까지 갔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우물을 언제든지 길러 나올 수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어떤 단어를 딱 얘기하면 아픈 부분이 있다고요. 저절로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성도님은 자식 얘기하면 갑자기 머리를 숙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란 단어를 들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은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란 단어, 아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갑자기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건강이요. 건강이란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어떤 거는 재정적인 문제예요.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런 단어들을 얘기하면 나를 작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문제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드러내셔야 된다고요. 더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내가 당한 일. 그래서 내 자아로 자꾸 합리화시키고 나를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눕니다. 그것을 거침돌을 드러내셔야, 옮기셔야 영혼이 샘솟는 샘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는 자신이 행했던 그 일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그러한 마음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5이 있었어요. 아마 숨기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그냥 동거남이에요. 정확하게 남편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남편이 5이 있었네. 지금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건 동거남이네. 그거를 포커스 두는 게 아니라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핵심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터져나오는 감격이에요. 자신의 상처를 그거보다 뛰어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더 이상 그녀를 막을 수 있는 방해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더 이상 이 문제에서 수치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을 사람들 보는 게 두렵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 감격과 기쁨이 뛰어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내가 모든 묶여 있었던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자꾸 왜 회복이 안 될까?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 아닌가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요. 예배에 대한 걸림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왜 예배가 자꾸 중요합니까라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관계의 끊어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거였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단절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요. 근원은 나예요. 나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모든 문제의 근원 뿌리는 나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가성령이는 계속 그럴 거예요. 니네들이 뭔데 날 비방해? 니들이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 아니요. 그 문제로 가지고서는 계속 그 시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sin 가운데가 I거든요. 결국은 죄의 근원은 나예요.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흐트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우물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을까? 여러분 신뢰가 가는 여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자리까지 나왔을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몰랐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우물가로 나아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아심이 들지 않나요? 그냥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단어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가서 말한 게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저만 흥분하나요? 아니, 예수님이 말해도 우리는 안 변하는데. 말씀을 읽어도 안 변하는데. 아니, 어떻게 제3자 여인, 그렇다고 깨끗한 여인도 아니고 존경할 만한 여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변할 수 있었을까? 그 힌트는 이거 같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여인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의 모습이랑 지금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 예전부터 알고 있는데 너를. 근데 지금 말하는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는 늘 우리를 피해서 너 있는 줄조차도 몰랐어. 왜냐면 우리가 물동이를 지고 갈 때마다 우린 같이 대화하는데 넌 한 번도 본 적 없거든. 근데 얼핏 들으니까 낮에 나타나는 것 같아. 근데 네가 갑자기 어떻게 우리한테 나가갈 수 있지? 그리고 그 전화는 왜 내가 진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얘기 했을 때 그냥 조용한 아이 성향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확신에 차서 외쳤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붙잡으면서. 그랬을 때 사람들도 반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담대함과 기쁨과 확신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전도할 때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강력할수록 사람들 반응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전염됩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 눈에 봐도 직접 예수님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압도적인 그 변화를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날 도대체 누군가?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대상이 누군가? 그 자리로 달려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제가 중고등부 시절 수련회를 얘기합니다. 겨울 수련회는 금식 수련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금식을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까지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랑 청년부는 매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다 없애고 겨울 수련회는 금식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저녁에 보면 시름시름 앓던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집에 가고 싶어 막 그러면 울고 그러는 애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금식하면. 그러면 금식이 끝나면 2박 3일 끝나면 부모님들이 그 죽을 해서 이렇게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금식하면요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예배 때는요 또 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육적인 힘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영적인 힘이 더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너무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항상 보혈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막 쥐야 막 이렇게 했던 시대였고 내 죄를 막 통에 자복하고 뒹구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였고 제가 가장 뜨거웠던 선배 형을 소개한다면 뭐 실명을 거론했는데 김상현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시.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찬양할 때 그 찬양 찬송가를 인도했었는데 그 강대상을 손으로 치면서 불렀습니다. 그럼 다 추억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치면서 부르는 거죠. 악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손 이렇게 치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다 보혈 찬송가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선배가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밑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나무에 또 찝기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치는 형이었습니다.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막 뜨겁게 막 부르짖어 정말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소리와 절규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던 형입니다. 근데 그 형 동기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은 그 형도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 형은 연대 수학과 출신이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었습니다. 이게 믿어져? 말씀이? 이게 가능해?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인 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았었거든요, 그날. 근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형이 아 뜨거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현형의 그 뜨거움이 옆으로 전달됐나 봐요. 그래서 아 뜨거워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에 옆에서 너무 뜨겁다는 걸 느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 뜨거워한 형 있잖아요. 이제 이빨 닦으러 이렇게 이빨 닦으러 이제 아침에 세수하러 나온 거죠. 근데 갑자기 상현 형이 그 옆에 쓱 온 거예요. 세수하러. 근데 세수하다가 이빨 닦은 그 형이 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나는 이거는 기적인 것 같아요. 이빨 닦다가 방언 받은 분은 전 처음 들어봤어요. 갑자기 또 뜨거워졌대요. 그 형이 오니까. 근데 뜨거운데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선배 형이니까 또 간증이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면 옆에 사람 전염됩니다.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냉랭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도 냉랭해집니다. 저는 이 여인이 어떻게 전했을지 느껴져요. 정말 엄청난 뜨거움으로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저는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예배할 때 정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건지 이 사람이 말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해야 돼요. 정말 예배자 한 사람이 변하면 가족이 변합니다. 정말입니다. 예배자 한 사람이 정말 변하면 예배자로 서게 되면 가까이 있는 가족이 변합니다. 예배자 한 사람이 변하면 한 동네가 변합니다. 점점 약해지네요. 예배자 한 사람이 정말 변하면 한 도시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정말 그분께서 주시는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정말 그 불씨가 떨어진다면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옆에 사람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변하면요. 자연스럽게 다 변화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도는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증거를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되고 이 여인이 눌렸던 그 상처와 아픔도 치유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통해서 저는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자신의 삶 가운데 노년의 삶 가운데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무나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렇지.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았지. 그런데 증인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 서두르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렇게 증인된 삶으로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변화시키며 나아갔던 그 증인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적으면서 그 여인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그 여인 이 수가성 여인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 여인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파워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한 여인의 변화 과정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도 찾고 계시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의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깊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 가정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 형제사랑교회가 변화가 되고 나로 인해 히스턴이 변화가 되고 나로 인해 열방을 변화시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흘러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